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창세기 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4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4절,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창세기 2장 4절부터 7절. 집사님 찾으셨어요? 네. 자, 4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내력,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과 땅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창세기 2장의 내용과 1장의 내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같습니다. 창세기 1장의 내용과요, 창세기 2장의 내용이 상당히 흡사합니다. 왜 이럴까요? 왜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을까요? 1장에 이어서 2장에서 한 번 더 좀 더 다른 관점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죠? 네. 한 번 더 성경에 소개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늘은 누굴 위해 창조되었습니까? 하늘은 누굴 위해 창조되었습니까? 하늘은 인간을 위해 창조되었죠. 땅은요? 땅은 누굴 위해 창조되었습니까? 그렇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시고, 성경에 우리가 분명히 봤잖아요, 그죠?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인간들을 위해서 먹거리도 주시고 또 인간들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빛과 어둠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1장에 보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무슨 뜻일까요? 인간이 살 수 있으니까 심히 좋았더라.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물론 이제 인간이 살 수 있으니까 좋죠, 그죠? 우리 자녀들이 살 수 있게끔 이렇게 터전을 마련해주면 좋죠. 그런데 그 좋은 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좋다는 것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좋다는 그 이상을 표현하실 때 어떻게 표현해요?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죠. 네, 맞아요. 우리 이게 언어의 한계예요, 그죠? 하나님이 보실 때 심히 좋았더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만족하셨다는 겁니다. 만족한다는 말씀입니다. 아주 좋다, 기분이 좋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정도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게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만족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죠. 네, 그렇죠. 만족 안 하죠. 보시기에 심히 좋습니까? 안 좋죠. 그렇지 못하다면 이유가 뭘까요? 만족도 못하고 볼 때 좋지도 않고. 그럼 이유가 뭡니까? 욕심. 그렇죠. 우리는 뭘 먹어도 무엇을 가져도 이놈의 욕심 때문에 만족이 없어요. 또 먹어야 되고 또 가져야 됩니다. 나중에 또 배고플 수도 있으니까 막 싸서 갑니다, 그죠? 다 먹었는데 충분히 배가 부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또 배가 고플 수도 있으니까 미리 내가 여기 넣어놓는다고 해서 소용이 없으니까 막 싸는 겁니다. 제가 항상 그랬어요. 제가 그 교육전도사 때 그 이제 사역을 처음 시작은 아니지만 초창기 때인데 타지 생활을 제가 했잖아요. 서울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항상 제가 이게 먹는 거, 이거에 대한 그게 좀 고민이 많았었을 때였어요. 걸을 때도 많았고.
못 먹을 때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어느 가정에 이렇게 신방을 가면요. 진짜 좋은 음식이 나오면 항상 성도들이 그걸 아시고 젊은 총각이 잘 못 먹는 거 아시고 뭐라 그랬냐면 미리 많이 먹어 두이소. 미리 좀 더 먹어 두이소 빨리. 예. 그런 분이 계셨어요. 예. 미리 좀 챙겨. 더 먹어라. 예. 그럼 뭐 내가 어느 정도 그게 돼야 그러니까 맞아. 그게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저도 그래서 막 억지로 먹는 거죠. 근데 거르기를 자주 하니까 더 못 먹겠는 거예요. 위가 쪼그라들어서 그런 모양이죠. 어느 집에 이제 갔는데 육회를 있는 거예요. 빨리 더 먹으라고. 전사님, 이게 나가시면 쉽게 못 사 먹잖아. 더 먹으라고. 막 먹었죠. 설사하고 막 난리 났죠. 예. 만족이 없는 겁니다. 내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이거 또 사야 되고 또 먹어야 되고 또 준비해야 되고 그래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내 스스로 돌아보았을 때 전혀 보시기에 심히 좋다는 말이 터져 나오지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만족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게끔 내 삶과 내 마음을 내어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참 만족과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3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을 일단 한번 찾아보시죠. 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램. 찾으셔서 뭐 같이 보셔도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예, 램이라고 되어 있죠. 난 집에 그거는 찾을 수 있는데 여기 와가지고 이런 거를 잘 못 찾겠어. 예레미야 33장이 어디 있냐 하면요. 성경 몇 장이죠? 이건 또 성경 장이 안 나오네. 제 거는 또 성경 몇 쪽인지가 안 나옵니다. 이게 몇 쪽이지? 성경을 제가 바꿨더니 이건 쪽이 또 안 나오네. 몇 쪽입니까? 여기 나오네. 1107쪽, 1107쪽, 1106쪽, 1106쪽이 되겠네요. 1105쪽도 되겠습니다. 1105쪽, 예레미야 33장. 창세기는 딱 잡아 놓으시고 예레미야 33장 찾아보겠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1105쪽. 네, 뭐 천천히 찾으십시오. 괜찮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다 찾으셨죠? 예, 33장. 예레미야 33장입니다. 우리가 만족함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역사하게끔 하셔야 되는데 내 삶과 마음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참 만족과 기쁨이 있는 것이죠. 자,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요. 참 만족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내 생각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족을 얻으려면,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끔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예레미야 33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예레미야 선지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르시져라 그랬죠. 할렐루야. 간절한 기도가 있다면 내 모든 시험도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내 몸의 장애도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내 몸의 질병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삶의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결핍도 사용하십니다. 어떤 책의 제목처럼 우리의 상처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로하고 치료하는 일을 우리는 감당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스스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셔야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의 앉고 일어서고 눕고 자고 먹는 것까지 그분이 힘주시고 이끄셔야 함을 기억하십시다. 나의 삶의 주인은 천지를 만드시고 하늘과 땅에게 명령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4절, 2장, 창세기 2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 더 크게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4절은 고백해요. 여호와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무슨 뜻을 가지고 계세요? 여호와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 우리의 구원자 이 뜻이에요. 여호와라는 뜻이.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라는 뜻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만 의지합시다. 우린 그것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으로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신데, 우리 아버지신데. 그죠? 5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5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죠. 시작.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자, 채소가 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 씨도 안 보이세요. 땅이 있는데 풀도 있는데 먹는 채소가 생산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씨를 안 뿌리는. 씨를 안 뿌려서 그렇습니까? 들에 초목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빨리 그걸 안.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도 안 하는, 비를 내리지도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궁금하죠? 자, 다시 묻습니다. 채소가 나지 않는 이유, 땅이 있는데 풀도 있는데 채소가 생산되지 않는 이유, 들에 초목이 없는 이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죠? 궁금합니다. 답은 5절에 있습니다.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땅을 갈 사람,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몰랐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람의 창조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집사님 사람이에요? 사람 아니에요? 사람이. 네, 사람이지. 나 사람이 아니모니다. 아니죠? 우린 사람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지. 네. 말을 해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이에요. 네. 말을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이에요. 네. 기도 진짜 안 할 거예요? 제대로 안 할 거예요? 열심히 안 할 거예요? 네, 열심히 해야죠. 집사님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말한다고 해서 다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채소도 없고요. 비도 없고요. 초목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땅을 갈 사람,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사람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땅을 갈 사람, 일할 사람이 교회에 있다는 건 정말 큰 복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막 그렇게 말하죠. 사람이 돈이 돼. 이 정도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사람 없으면 학교도 없어져요. 사람 없으면 나라도 망해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아시겠어요? 지금 여기서 한마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의 사명을 알겠냐고요. 예? 우린 모두 다 사명자라는 걸 알겠습니까? 무슨 사명을 가졌죠? 우린 다 하나님의 깃발 든 군사예요. 나이가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몸은 안 따라주죠. 예전 같지 않죠. 그래도 이제 알게 됐잖아요. 여러분, 우린 다 사명자예요. 우린 다 하나님의 깃발을 든 군사들이에요. 하나님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뭐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일, 뭐 하나님의 일이 따로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여러분들은 사명자란 말이에요. 일꾼들이란 말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다 일꾼들이란 말이에요. 누가 저 스티커 붙여주겠어요? 아무도 안 붙여주지. 길 가는 사람 누가 스티커를 붙여주겠어? 어? 이렇게 일하잖아. 일꾼들이란 말이에요. 누가 여기 와서 밥을 하겠어요? 어? 우린 무슨 사명을 가졌죠? 하나님의 사명. 그렇죠. 하나님의 사명을. 이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우리는 진짜 빨리 죽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명대로 못 산다 이 말입니다. 5절 말씀이 시사하는 게 무엇이죠? 진정한 일꾼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통령 선거 때 보십시오.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기대감이 큽니다. 그죠? 바로 그겁니다. 새로 생긴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올까? 결국 누굽니까? 대통령 선거 때 누가 대통령이 될까? 결국 어떤 사람한테 궁금한 거예요. 사람한테. 저 사람은 어떨까? 그러면 새로 생긴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오셨어. 그 사람은 어떨까? 사람이 어떤 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5절은 사람이 이제 나타날 것, 일할 사람이 이제 탄생할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하고 또 궁금해하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에 사람들은 충족하지 못해요. 지욕심대로 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새로 생긴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올까? 그리고 이 동네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새로 교회가 들어왔는데 성도들은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애들 시집장가 보낼 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 사위가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 며느리가 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사람이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기대하지. 세상이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뭘까요? 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챙겨주는 겁니다. 퍼주는 겁니다. 그렇게 못하니까 사람이 나갑니다. 안 옵니다.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교회를 등집니다. 우리 곁을 떠나갑니다. 친구가 없어집니다. 퍼준다고 해서 다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안 주면 싫어해요. 줘야 되는 걸로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맡기셨어요. 여러분 받으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퍼줘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사명으로 맡겼다니까. 일할 사람이 없으면 망해요. 여러분이 없으면 우린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안 보내주면 우린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의 존재만으로도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있어야 하고 비가 와야 됩니다. 그래야 메마른 곳이 생명을 얻고 더럽고 어두운 곳이 말끔히 정리가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생겼죠? 그죠? 눈치 빠른 분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금방 알아차릴 겁니다. 6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6절. 여러분들 읽어주실까요? 시작.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야 온 지면을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6절에 보니까 비가 없으니까, 비가 안 오니까, 그죠? 안개가 그 역할을, 비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안개의 습함으로 지금 필요한 수분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겠으나 우리는
더 충만한 비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이 상태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만족할 수도 없고요.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은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스스로의 생각으로 한계를 만들지 마십시오. 아멘. 나는 안 돼요. 나는 없어요. 이런 한계를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의 사명을 찾고 그것을 감당하시기 바래요. 무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멘. 절대로 무리할 필요 없어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리하지 말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아멘. 더 기도할 수 있고, 더 예배할 수 있고, 더 찬양할 수 있고, 더 봉사할 수 있고, 더 위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냅시다. 기도를 절대 쉬지 말기를 부탁합니다. 안개도 온 지면을 적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는 온 지면을 적시고도 남아요.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7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7절 여러분 읽어주시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름을 그 토에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네, 여호와 하나님이 같이 읽어볼까요? 땅에 뭘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동물을 창조하실 때, 빛과 어둠을 창조하실 때랑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랑 달라요.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사람은 인간이잖아요. 네, 근데 동물은 짐승이잖아요. 아니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다 이거. 동물의 창조와 사람이 만들어진 게 달라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했어요. 어떻게? 자, 동물과 채소와 땅과 빛과 어둠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죠? 근데 사람은 흙으로 만드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직접. 생기를 넣었어요. 직접. 동물과 인간은 다르죠? 이게 아니고 직접 넣었단 말이에요. 성경을 봐도 제대로 봐야 돼요.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글씨를 읽는다고 해서 다 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딱 잡아놓고 탁 넣었단 말이에요. 생기를 불어 넣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생명이 됐어요. 생명. 영혼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동물은 그렇지 않아요. 예,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하나님이 아예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세상을 살다 보니까 개만도 못한 사람이란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특별하게 만들어 놨는데 개만도 못해요. 사람이.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역할을 못하는 게 안타까운 거죠. 분명히 동물하고 사람하고 다르게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동물보다 못한 사람이 생길 수 있을까요? 참 답답한 현실이죠. 사람은 누가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시죠. 우리의 기도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사람이 사람 구실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돼요. 개만도 못한 사람이 많다면 그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왜 중요한지 알겠죠?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지 아시겠죠? 그분이 보내주시고 그분이 채워주시고 그분이 찾아가서 감동을 주셔야 되고 인간을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인간 구실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뭐 하려고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사람이 인간이 돼야지. 먼저 인간이 돼야지. 이런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인간 구실을 못하는 사람이 많고 커갈수록 인간 구실을 못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 중요할까요? 몸이 중요할까요? 영이 좀 왜 영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야 생명이 되는 거죠. 그죠? 그것만 알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둘 다 중요하지만 영이 좀 더 중요하겠죠. 그죠? 영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영은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고 관리하고 통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영이 육신, 몸을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그죠? 몸이 병드는 것도 좋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영이 병들면 더욱 안 된다는 것이죠. 영이 병들면. 무엇보다 영이 건강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영이 건강할 수 있죠? 영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이제 기도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맞아요. 맞습니다. 육을 위해서 건강식을 먹듯이 영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섭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섭취해야 됩니다. 기도도 많이 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영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수 영양 요소입니다. 반드시 먹어야 하는 영양제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욥기 33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욥기 33장. 시편 바로 전에 있네요. 그죠? 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욥. 욥기 33장. 예, 천천히 찾으시죠. 예, 욥기 몇 쪽이죠? 묻잖아. 자, 욥기 33장. 자, 욥기 33장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33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사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아멘. 다른 것들하고는 다르게 인간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이 확실히 구별하셨다고 했죠. 어떻게 구별하셨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지 않으시고 직접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죠? 그만큼 우리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하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말입니다. 구별됐다는 것은 거룩하단 말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으며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의 진정한 호흡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숨이 되는 거예요. 믿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예배하지 않는다, 말씀을 보지 않는다, 죽어 있는 겁니다.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죠? 숨을 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흡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숨을 쉬는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존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며 전하는 충성된 존재임을 믿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아무리 방해해도 주님만 의지하는 존재, 바로 우리들입니다. 욥기에서 뒤로 넘어가시면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18편을 한번 찾아볼까요? 저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8편 찾으셨어요? 그것도 못 찾으면 안 됩니다. 시편 18편은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확실한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핑계대면 안 됩니다. 우리 집에 있는 성경은 찾을 수 있는데 이 성경은 못 찾겠다. 이거 하면 안 돼요. 여기도 똑같은 성경입니다. 근데 물론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하도 안 봐가지고 이게 종이 넘기기가 쉽지 않아요.
종이도 너무 얇잖아요, 그죠? 예. 손에 익었어. 예, 손에 익어서 저도 그래요. 성경 딱 바뀌니까 성경을 잘 못 찾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은 꼭 찾아야 돼요. 시편 18편 다 찾으셨어요?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특별한 존재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는 주를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